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 4장에서는 빌립보 교회의 내부적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여성 지도자들인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들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들을 두고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자들로 묘사하는 것으로 보아 바울의 사역을 돕는 자들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섬기는 방식에서는 서로 하나가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라고 말하면서 그가 이 두 사람을 도울 뿐만 아니라 글레멘드와 바울의 동력자들 또한 도와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이 그들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로 인정할 정도라고 한다면 바울과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게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만 할 뿐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감독으로 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이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 전체를 동력자로 두고 말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자신의 사정과 교회의 여러 문제들을 다룬 바울은
4절에서 다시 한번 자신이 말해왔던 주제를 반복합니다. 그것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의 문제들로 인하여 행여라도 성도들이 흔들리고 낙심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로 서로 갈등하기보다는 서로에게 너그럽게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 것을 호소합니다. 주님이 오신다면 정의를 베푸실 것인데, 그렇다면 성도들도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과 화평한 관계를 유지해야 책망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오심이 가깝기에 바울은 또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염려하는 삶보다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기를 기대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와 믿음의 도전들은 늘 염려와 불안을 가져옵니다. 바울은 그럴 때도 기도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평화가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리라 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바울은 8절과 9절을 통해 지금까지 자신이 말해온 것을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제 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바울이 이 구절에서 강조하는 바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생각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에 합당한 윤리적 덕목들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그래서 바울에게서 보고 듣고 배운 바를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평화의 하나님이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 할 것이며 평화를 누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20절까지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는 바울을 생각하고 여러 차례 도움을 준 것에 대하여 감사를 표현합니다. 사실 죽음도 유익으로 여기는 바울에게 가난하고 비천한 삶은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어떤 처지라도 만족하는 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은 바울이 교회의 헌금에 의존해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하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헌금에 지나치지 신경 쓰지 않도록 바라는 마음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진정한 관심은 선물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한 믿음의 풍성한 열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보낸 선물은 풍족하고 아름다운 향기며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제물로 해석합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풍족히 하나님께 드린 것에 대하여 하나님도 그들의 필요에 대해 풍성히 채워주실 것이라고 바울은 확신합니다. 그리고는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바울은 무난 인사와 축도를 하며 편지를 끝맺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많은 교훈들로 인하여 묵상할 것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저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들이 각각 다를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를 섬기면서 서로 갈등하는 문제들 앞에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기도 할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바울이 거듭 말하는 주제인 기뻐하라는 것에 주목하기도 하며 혹은 관용이나 기도에 대해 깊이 생각하기도 할 것입니다. 생각하고 행하라는 주제도 도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보낸 선물에 대한 바울의 마음을 읽으면서 바울이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어떤 마인드로 살아왔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중에서 한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교회의 외부적 문제와 내부적 문제를 지적하면서 성도들이 이런 문제로 낙심할까봐, 이런 문제로 시험에 빠질까봐 거듭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한 것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편지에서 늘 볼 수 있는 것처럼 교회가 믿는 자들의 모임이지만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고 신앙의 핍박과 유혹에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염려와 걱정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라고 해서 모든 문제들부터 제외시켜 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삶은 이 속에서 어떻게 신앙의 삶을 사는가를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있다는 것에 괴로워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갈등하는 두 여성 지도자들에게 같은 마음을 품고 교회가 그들을 도와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관용을 베풀어서 주님 오실 날에 책망이 없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염려하기보다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그들의 삶에 평화가 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불편한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문제로 인하여 나의 삶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거나 혹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오해하는 일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들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과제로 보여줍니다. 믿음으로 답을 써야 할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때론 한 마음을 품기 위해 그 사람에게 맞춰야 할 것이고 또 너그럽게 대함으로 싸우는 일을 피해야 할 것이며 때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기를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문제 자체를 푸는 것에 답을 주기보다는 믿음의 방식으로 이끌어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느냐라고 누가 묻는다면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 풀어가다 보면 그 방향으로 모든 일들이 흘러가고 하나님이 개입해서 풀어주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 현실적 필요는 많은 군사와 무기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법은 비현실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그것을 보시고 개입하셔서 승리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방법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풀어야 할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중에 무엇을 통해 하나님은 그것을 풀어가도록 도전하고 있습니까? 기도 중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승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직면한 문제들, 나의 삶에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울이 말한 믿음의 삶으로 풀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때론 같은 마음이 더 중요하고 때론 나의 양보와 관용이 답이며 때론 기도를 해야 할 문제로 바라보게 하심으로 내 지혜, 내 방식으로만 고민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하여 오늘도 내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화를 체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